사람들은 마음이 편한 걸 좋아해요. 이게 원래 우리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불안하면 뭔가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위험이나 위기나 뭐 이런 것은 사람을 굉장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늘 이것이 곤두서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인 안정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요동치게 됩니다. 많이 가졌는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분이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으면 밤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떨쳐버리고 싶은데 안 떠나갑니다.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데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오늘 시편 91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작자, 미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평론자들은 90편과 92편은 1편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33장에 보면 그 내용과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91편의 내용만 보면 다윗이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썼든지 다윗이 썼든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둘 다 쫓겨 다녔던 때에 썼던 것인 거죠. 안정된 삶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누군가 언제 나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안정된 삶을 살다가 단 한 번의 실수, 이집트의 어떤 그 사람을 살인한 바람에 그러면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또 40년을 살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사울에게 수도 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시편 91편에 보면 그 얘기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1편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본 분은 조금 뭔가 다르네 이것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많이 달라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시편 이야기할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온다든지 주께서는 뭐 보통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다든지 그러면 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91편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화법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2인称 화법으로 씁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렇게 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풀이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당신이여 네 말을 들으라 내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2인칭이에요. 당신은 지금 내 얘기 잘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이럽니다. 이게 1인칭이 나오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나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내가 의뢰한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너 내 말 잘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둘 대화하듯이 하는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3절에 가면 그가 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3인칭이잖아요. 이게 인칭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인칭에서 1인칭 갔다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무려 13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독특한 기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보면 이 기도의 모습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특징인 것이죠. 자, 지금 현실은 어떠냐? 지금 전염병이나 재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족 중이나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한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자기가 있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옆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당신이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 피난처고요, 요새가 되고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는 게 이게 91편 내용이란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내가 미처 그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이 91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희한하죠? 또 하나의 독특성인데 그게 뭐냐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라는 단어가 무려 2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그를, 그에게, 그를 위하여, 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2절, 3절, 4절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세보니까 한 2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그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삶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요. 무슨 위협을 당했냐? 세 가지 위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밤낮으로 겪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에서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세 번째는 알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났어요. 1000명이 거꾸로지고 10,000명이 넘어지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 그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 현실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들고 갑자기 나을만 하다가 또 더 아파버리고 뭐 그리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불안함, 이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을 이야기하는데 그 열쇠가 어디냐? 1절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랬습니다. 저기 보면 은밀한 곳 이렇게 그늘 아래 이 말 써놨잖아요. 이것을 다른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비밀 장소, 하나님의 비밀 장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장소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 모든 복잡하고 두렵고 어렵고 이런 위기 상황 이것을 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일합니다. 실제로 질병의 위협은 우리에게 심각하죠. 그저께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계속 회복됐는데도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도 힘을 못 쓰더만요. 이게
그러니 옆에 가면 야 나도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재난이 일어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대만에서 얼마 전에 지진 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쓰러지고 몇 사람 죽진 않았지만 다행히.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그렇게 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어떻게 될 텐데,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장소에 들어가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날개로 품어주시면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거꾸러지는데 하나님의 그 날개로 싹 감싸주니까 나는 괜찮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런 보호를 받냐는 거예요. 아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줍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1절에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아래 가면 그늘을 날개라고 표현도 해놨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을 차근차근 풀어가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래에 머무는 자에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예요? 안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요? 안전에 대한 믿음, 절대 안전에 대한 믿음. 1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절대 안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은 뭐가 달라져야 되냐? 이제부터 보는 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보는 게 달라져요. 지금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위협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진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깃으로, 날개로 덮으시는 것, 보호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절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시면 아무리 밖에 복잡해도 안전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닭을 키우는데 닭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순한 닭이 이 알을 부화해가지고 뿅아리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보통 한 8마리에서 많게는 15마리까지 몰고 다니는데 개중에 한두 마리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어린 병아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심심하다고 고양이가 툭툭 치기도 하고 또 강아지로 와서 또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제 뭐 다른 살기라든지 그런 독수리들이 위에서 뱅뱅 도는 것도 몇 번 보고 그랬겠는데, 근데 그런 위험 요소 감지되면요,
닭이 목이 깃을 쫙 펼치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럼 병아리들이 싹 그 어미 품으로 쏙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나운지요. 주인이 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달라드는데, 와, 그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요. 이게 보호입니다. 그런 연약한 짐승도, 독수리도 그때는 이 병아리를 못 잡아 먹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들거든요. 이게 어떤 보호 본능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주변 상황이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딱 그 날개로 보호하시면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때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직장도, 잘 되는 어떤 사업도 어떤 넘어지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도 잠깐 뉴스를 봤더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야, 진짜 불안하게 사는구나. 내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 갔던 가게들이, 잘 나가는 가게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직격탄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난 2019년부터 일어난 우한에서 일어난 바이러스의 그 어떤 고통 때문에 그것이 3년간 지났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화들짝 놀래버리잖아요. 이게 전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싸운 전쟁이 나면서 끝나겠지. 그런데 지금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하고 붙어버렸네. 옆에서 열받아가지고 또 뭐 다른 이란도 이제 싸운다고 담배 들고 이게 세계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는 현실이에요. 이 불확실한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삶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뭘 합니까? 안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수입니다. 그분은 보험에 아주 보험 몇 개 들었어요. 제가 10개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이 자기를 지키는 안전한 지대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보험들이 암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건강 자체를 지켜주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한계인 것이죠. 은행이 안전한 창고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돈을 이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체시켜 놓으면 은행이 보관해 주니까 안전하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 속에 노출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속에서 나는 그 가운데서 나는 그 안전한 창고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자랑하는 안전한 창고, 안전한 은행이 어딘 줄 압니까?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이라 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전능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요, 바라보는 게 달라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그 그늘 아래에 머문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그렇게 길게 쉬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 때 보면 당신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호 속에서 뭔가가 반짝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뭔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야.
이 답답한 현실을 보세요. 뭘 못 본 줄 압니까? 자꾸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을. 그러니까 한숨 나올 수밖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도 여전히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막 죽겠다고 하면 이게 뭐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늘 밖에 있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통로예요. 여러분, 거꾸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내가 그냥 내 눈을 육안으로 봤다면 이제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보는 게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똑같이 봤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달리 보여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불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종이 한 장 차이지 뭐.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불신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불신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 보입니까? 대뜸 물어요. 여러분들 그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을 자기는 못 봤대. 하나님 보입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봐보라고. 근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봐요? 와, 야, 이분은 되게 솔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 영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숨을 쉬어보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전파가 흘러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채널을 돌려보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 보고 전파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느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10년, 12년 다녔는데 목사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은 딱 두 가지 감정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아니 12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못 봤나, 이런 답답함과 이분의 솔직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야 진짜예요, 이게. 만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통하여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의식한 대로 본능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면 달리 보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쪼여와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될 수 있겠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역사가 나타나겠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불신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으로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고 안 돼요,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끝났어요, 이런 말들만 줄줄줄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말이 달라요. 말이. 그 속에서, 같은 어려움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말하는 그것을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말을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환경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언제 내가 해결될 거냐는 거예요. 언제 내가 풀어질 거냐는 거예요. 언제 내가 더 좋아질 거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딱 의식하고 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살아요? 아래를 보고 살아요? 위를 보고 살아요? 당연히 위를 보죠. 여러분, 박연폭포 아시죠?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 개성에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성에서 16km 떨어진 그 천마산 아래에 보면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그 박연폭포를 지나가면 큰 그 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 바로 붙어 있어요. 밖에서 보면, 가까이 가 보면 떨어져 있는데, 바위와 바위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약간 1m가 조금 넘어요. 여러분, 1m는 어린아이도 폴짝 뛰어넘죠. 맨바닥에서는 1m 5살, 6살 알짜리도 폴짝 뛰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은 20대, 30대, 40대 어른들이요, 그 1m를 못 뛰는 거예요. 왜요? 박연폭포의 그 길이, 그 높이가 자그마치 37m인데 쳐다보니까 아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없이 들으면 자기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1m를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춤주춤 뒤로 가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도 뒤로 가고. 누가 뛰는 줄 아세요? 넘어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만 뛰어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서 우와, 여기 와보세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왜? 결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결단바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단바위, 뭔지 아세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앞을 보면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들면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려운 내 형편과 처지, 돈 없는 것, 아픈 것, 힘든 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가 이겨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에게 먼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날개 속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늘 아래 왔다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풀릴 수 있을까요? 안 풀려요. 분명히 성경대로 자기가 전능자의 그늘과 보호 아래 속에 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길이 안 보입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은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믿음을 봅니다. 뭘 본다고요? 믿음을 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압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와서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막 설치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야, 그거 아니야. 너희 하는 것을 포기해.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항복하기를 원하는데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문 자들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진짜 이대로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짤막한 일기를 써서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그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달라진 세상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은 여전히 삐그덕거리며 살아가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졌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달라진 세상은 다름 아닌 나였다. 내가 달라진 것을 본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밖에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르게 보이더래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일어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 소망적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